할렐루야.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위인을 통해서 성탄 준비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시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안나를 소개하고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그 첫 시작을 보게 되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그렇게 많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또 실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었던 아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셀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게 될 때에 아셀 지파는 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속해 있는 해변 지방인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고 있는 그쪽 지방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좀 소외된 지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던 지파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아셀 지파의 유명한 신앙인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누엘이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안나라는 이 이름의 뜻, 그리고 아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 또 뿐만 아니라 바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 듯합니다. 이 안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은총,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총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방 나누었었던 이 아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축복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와 은총을 받다, 같은 뜻이겠죠. 축복받다라는 뜻이 있고 또 바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익히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지명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발음이 매우 비슷한데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 그렇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브니엘, 바누엘 비슷하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얼굴을 배우는 가운데 은혜와 은총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능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겠죠. 그러나 세상 일과 다르게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억지로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을 좀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딱 드리면 저는 아직 부족해서 물론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증거다라면 나에게 제발 일을 시켜줬으면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묻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태는 꽃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많은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는데 주저함 없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안나는 그의 이름의 뜻과 그 환경을 우리가 봤다면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해요. 자,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는
36절에 보면은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그의 그 젊은 시절을 잠깐 언급을 해주는데,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37절에 과부가 되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도 과부라는 뜻이겠고요.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뭐 이런 우리의 민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살아보자라고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벌써 40년 가깝게 40년 이상의 그 삶을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살아온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게 돼요. 매우 가슴 아픈 일이겠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지금 안나가 84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그 정년기를 살펴보게 되면 대략 가장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를, 여성의 그 적당한 나이를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18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랍비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14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14세는 너무 빠르고 18세는 어떻게 해요? 좀 뭐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안나의 나이를 견주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저는 계산하기 좀 쉽게 17세에 결혼했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몇 살이 되죠? 24살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잃고 나서 84세가 되었으니까 60년 동안 혼자서 생활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돼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60년 동안 준비하며 그녀가 했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 안나가 한 그 모습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기도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라의 본문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두 단어, 금식했다라는 이 표현과 이 기도했다라는 이 두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표현이 복수 역격으로서 단순히 그냥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복적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삶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의 그 금식과 기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상 반복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 안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해서 안나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다다랐겠죠. 근데 이 금식에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식은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사라져줘도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합니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바꾸어도 될 만큼 지금 내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중차대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는 아니겠죠.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그 뜻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사 간에 합의를 할 때에 잘 안 이루어질 때에 약자라고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노동자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그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겠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립을 할 때에 힘이 약한,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이 자신들의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또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대립을 하며 자신들이 이것을 꼭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죽어도 이것만큼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겠다, 또는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뜻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금식한다는 것은, 지금 안 나가 금식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특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겠죠. 바로 그 건너는 그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특이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러 나갈 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했다는 의미를 여기에 내뿜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도 맞겠지만은, 기도의 사람이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기도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면은 분명히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침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장 12절,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나안 땅 그 정복해서 나갈 때, 여리고성, 그 정말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나갈 때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명령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쳐들어가고 만만하게 봤었던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밝혀지게 되는데, 그때 투표를 할 때에 아간이 뽑기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할 때도 동일한 패턴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여호수아서 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칵 뒤집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진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하지 못했었던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모습이 또 나타나게 돼요. 여호수아서 8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리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러 나아갔던 우리의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전도하러 나가기 앞서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전도하기 앞서서 기도하러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그 바쁜 와중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안나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었던 하나님의 여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시몬의 찬송이 오늘 보면 바로 위쪽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시몬의 찬송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시몬이 찬송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안나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소문, 예수가 탄생했었던 소문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소동할 정도로 그 말씀이 다 퍼졌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하게 알고 인지한 바겠죠. 자, 그런데 정결예식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가 헤롯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이 찬송한 그것이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퍼졌겠죠. 그 얘기를 듣고서 안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며 준비한 자에게 그에 대한 응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성탄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기도 응답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나의 이 준비함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3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나는 시몬이 찬송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년 동안 기도했었던 것이 응답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도 아니었습니다. 10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몇 년이요? 제가 대충 추정하면 60여 년 가운데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여러분 60여 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 아직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필요하다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도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도 노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 너무나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내용들이 응답되어짐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계속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정확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라고 말씀하신 바가 된다라고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감사는 큰 힘이 있어요. 어떤 큰 힘이 있냐?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준비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되면 그 준비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성탄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는 찬양 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예쁜 마음들이에요. 마음으로, 몸으로, 목소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찬송은 하늘에 상달되어져 메아리쳐 울리게 될 겁니다. 천사도 홍보하는 그 찬양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고요. 또 뿐만 아니에요. 구원을 보인대요.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은 우리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을 내가 구원받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그 평안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 가운데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죠. 그 책처럼 평생 감사하고 평생 감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감사하시고요. 또 다른 모양으로 필요하다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 번째는 이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자, 3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안나는 60년 동안 준비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시몬이 찬송하는 그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거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속량을 바라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속량을 바라는 사람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정치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그 근원을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정말 또한 메시아를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네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타나는 네가 그 선지자냐 물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하면서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원했었던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단순히 휴일로서,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서, 그리고 연인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휴일, 그냥 특정한 어떠한 휴일로서만 생각하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들어서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1년에 3번이 아니라 1년에 52번 나오게 되는 기적이 펼쳐질 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탄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을,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득불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지금 때를 얻었어요. 성탄절이라는 때를 얻었어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돼요?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안 나도 그 때를 딱 캐치를 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전파했잖아요.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이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도 전파하셨습니다. 안나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겠죠?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아기 예수의 그 가정, 이제 안나의 얘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각각의 성탄의 준비를 한 후 우리의 각각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런데 40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성탄을 맞이한 후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일상생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텐데 그렇게 준비되어서 돌아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후에 그 아기가 자라나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터이고요. 여러분 잘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크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이번 한 주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